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41절부터 28장 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41절부터 28장 5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 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헷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아멘. 혹시 잠옷실에 소리가 좀 안 들리시면 방송실에 사인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야곱이 형 에서의 복을 가로채는 것을 살펴봤죠. 리브가와 야곱이 꾀하여 이 시대의 사기극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형의 복을 가로챘죠. 사실 표면적으로 보면 이삭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여 일어난 일이긴 했지만 이것은 이삭이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린 것이다. 영적인 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약의 후사를 잇는 이 과정에서 이삭은 묻지 않았고 그 시대의 관습에 따라서 자신의 첫째 에서가 하나님의 후사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여 그에게 복을 주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야곱은 이미 태중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믿음의 후사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만히 있어도 이 복을 자신이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그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신이 이 복을 가로채려다가 어려움을 이제 겪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에서는 이제 자신의 장자권을 빼앗기고 분하여 울부짖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 앞에 36절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라고 말해요. 이삭이 37절에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빌어줄 모든 복을 다 야곱에게 빌어주었다. 더 이상 너에게 빌어줄 것이 없다라는 거죠. 이 복받치는 에서는 다시 울부짖으면서 38절에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이 간곡함으로 아버지에게 나에게 남은 복이 있다면 그 복을 나에게 빌어달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39절에 이렇게 애청하고 있는 이 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말은 거창한데 사실 내용을 보면 축복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땅의 기름짐과 하늘의 이슬에서 너가 멀다. 네가 이 땅의 소산을 받아 누리는 것이 아주 희박할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소산을 많이 누리며 살지 못할 것이다.
실제로 에서의 후손들은 에돔 족속이 되죠. 그리고 그들은 세일산에 거주하게 되는데 그들이 자리 잡은 곳은 척박하고 매우 건조한 땅입니다. 그들이 그러한 땅을 이후에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복은 그가 평생 아우를 섬기게 되는 위치에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신이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장자의 위치에서 남을 섬겨야 되는 위치로 전락을 하고 만 것이죠. 그리고 네가 죽을 때야 그 멍에를 벗을 수 있다. 너는 죽을 때까지 네 동생을 섬기는 종의 위치에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말은 복이지만 사실은 복이 아니고 야곱에게 해주었던 복을 반대로 그냥 말해주고 있을 뿐, 그거를 재확인시켜주고 있을 뿐입니다. 땅을 치고 후회해도 이 잃어버린 장자, 이 복을 회복시킬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이제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히브리 기자는 마음에 쓴뿌리가 와서 너희를 더럽게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하면서 지금 에서를 예로 들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를 지금 뭐라고 말해요? 망령된 자라고 말했어요. 영어 성경에는 godless, 하나님 없는 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무신론자와 같은 에서같이 되지 말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자의 명분을 판 이 어리석은 행위를 한 에서를 지금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봤느냐면 하나님이 없는 무신론자 같은 행위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기회를 얻고 이것을 다시 되찾기를 원했지만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러한 망령된 자처럼 되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반면교사로 삼으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장자권, 이 믿음의 후사로 이어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지 않는 행위다라는 것이죠. 이런 자의 최후가 어떤지를 너희가 알고 배우라라는 것으로 지금 에서를 인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이 거기에서 이탈해 가는 것이 곧 에서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망령된 자다, 하나님 없는 자요, 무신론자의 길로 가는 것이다. 그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언약을 이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몰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라는 것은 영적인 복은 끊어지고 이 땅의 복으로만 살아간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늘의 복과 땅의 자원이 다 끊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짐이 하늘로부터 내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애가 믿음 생활은 좀 안 하지만 그래도 밖에서는 상당히 잘 나갑니다. 이런 말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신을 위로하는 사람들은 정말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언약에서 끊어졌다라는 의미예요. 언약의 후손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요 믿음의 장자들입니다. 그 계보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이 귀한 권세를 가볍게 여기는 자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는 말씀처럼 너희가 그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그 닫혀진 문을 열려고 회개를 하고 아우성을 쳐도 절대로 굳게 닫힌 그 문이 이제는 열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으로 경고하는 것이죠. 여기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는 것은 마지막 때에 더 이상 이것을 복구할 수 없다. 너희가 잃어버린 그 장자권, 믿음의 유산,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갈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 창세기의 에서의 이 행위를 보면서 너희가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믿음의 후사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복을 절대로 놓치지 않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양육하고 키우고 해야 하는 것이 모든 것을 그 아이에게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복인지 저주인지 알 수 없는 이 축복을 받은 에서는 이제 앙심을 품고 복수를 꾀하기 시작하죠. 41절에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에서가 혈기에 못 이겨서 앞뒤 물불 안 가리고 당장에 야곱을 죽인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때가 됐으니 내가 그 기일을 기점으로 하여 내가 동생을 죽여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이거를 또 리브가가 듣게 되죠. 아마도 에서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이 말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가 내 복을 가로챈 야곱을 죽이겠다라는 얘기를 했을 것이고 이 부족원 중에 누군가가 이것을 리브가에게 전해 주었겠죠. 깜짝 놀란 리브가는 이제 야곱을 부릅니다. 그리고 형이 너를 죽여서 원한을 풀려고 하니까 너는 나의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도망가서 하란에 머물고 있어라. 그러면 형이 너가 좀 수그러진 것 같으면 사람을 보내서 너를 다시 데려올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어떻게 내가 한 날에 두 아들을 잃을 수 있겠냐? 왜 두 아들을 잃습니까? 당연히 첫째가 둘째를 죽였으니 야곱을 잃을 것이고 형은 동생을 죽인 천륜을 저버렸으니 당시 사회법으로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으로도 사회법으로도 형은 같이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 둘 다 하루아침에 형제를 잃는 이 비극이 벌어질 수 있었던 거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그 대참사가 다시 야곱의 이삭의 가정에 일어날 수 있는 위기가 직면한 것이었습니다. 리브가는 시간이 지나면 형의 마음이 풀릴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44절에 보면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가 있어라 이렇게 말해요. 아마도 리브가는 며칠 정도 지나면 이 일이 해결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기일이 얼마나 길어집니까? 장장 20년입니다. 아들을 보내고 20년 동안 그가 사랑하는 이 애착의 대상인 야곱을 볼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요. 20년 동안 말이죠. 이렇게 말한 리브가는 이제 어떻게 해요? 남편 이삭을 설득해야죠. 그래서 46절에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에서가 햇사람의 즉 가나안 사람 딸들 중에서 결혼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자신의 인생을 매우 괴롭게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싫어졌다라는 말은 어떤 혐오스러운 동물이나 어떤 대상을 보았을 때 아주 치가 떨리는 정도의 싫어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백성들을 진멸하라, 그들을 싫어하여 버렸다 이런 말을 하실 때 쓰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리브가에게 있어서 이 해쪽 속의 며느리들이 자신의 인생을 아주 괴롭고 고통스럽게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노년의 이삭과 리브가에게 어떤 기쁨도 주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는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여줬겠죠. 이 며느리들이. 그러니 전혀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음을 표현한 겁니다. 이것을 볼 때에 우리가 왜 에서가 하나님의 장자권을 받을 수 없는, 거기에 적합하지 못한 인물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되죠.
그의 아내를 얻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방인 여인을 아무렇지 않게 구해온 겁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어떻게 결혼했습니까? 어떻게 결혼했는지를 그는 알았을 거예요. 자신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그의 종을 보내고 기도하며 심사숙고하여 데려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버지는 일부 다처제를 한 적이 없어요. 한 여인 어머니만을 데리고 살았는데 자기는 그 시대의 관습에 따라서 일부 다처제를 시행하면서 여자를 2명이나 얻습니다. 그 시대의 문화와 관습을 고스란히 따라가고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죠. 언약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이 사라를 어떻게 사용했고 아버지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가 하는 것을 전혀 반추하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라는 걸 보여주죠. 그러니 장자권도 그렇게 내팽겨칠 수 있었던 겁니다. 리브가는 남편을 이제 설득하는데 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한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결혼 문제를 말하면서 설득합니다. 그래서 야곱을 자신의 고향으로 보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오빠의 가정에서 며느리를 찾아오도록 야곱을 보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하는 말이 뭡니까?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서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결혼을 해야 된다. 그것이 그가 첫 번째로 말한 거죠. 아내를 맞이하기 위한 조건을 말한 겁니다. 그의 아버지가 철저하게 엘리에셀을 보내면서 기도 가운데 자신의 아내를 구했던 것처럼 자신도 이제 아들을 직접 보내서 자신의 혈족 가운데 믿음의 후손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축복하는데 3, 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너와 함께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복의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그대로 지금 야곱에게 이양해 주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첫째,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할 것이다. 둘째,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너에게 임하게 되리라. 셋째, 너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 3가지를 다 줍니다. 이삭이 나중에 분명히 야곱이 나를 속였다라는 것을 알았죠. 알았는데 이 복을 변개하거나 무효화시키지 않고 그대로 아브라함의 복을 그에게 선포해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이랬을까요? 남아이론 중천금인데 한 입으로 두말할 수 있느냐? 이미 뱉었으니까 이건 끝난 것이다. 어쩔 수 없다. 그러니 그냥 네가 아브라함의 계승자 복을 받아라 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복이라는 것이 이삭의 말 때문에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삭이 그렇게 축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럼 야곱에게 복을 내려야 되겠다. 아브라함의 계보를 잇는 사람으로 야곱을 어쩔 수 없이 세워야 되겠다. 왜냐? 이삭 네가 축복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이삭이 하나님의 선택한 자로 맞추어서 복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축도를 하는 것, 그것은 복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기를 비는 것이지 목사가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주는 게 아니에요. 또 목회자들도 이것을 많이 오해합니다. 그래서 축도를 하면서 손을 이렇게 올려서 복을 내려주는 거죠. 그래서 성전이 크고 넓으면 이렇게 돌려야 된대요. 아무도 빠짐없이 못 받는 성도들이 없도록 복을 다 받도록 이렇게. 그래서 제가 축도를 할 때 항상 손을 이렇게 위로 올리는데 이 지적을 한 3번 받은 것 같아요. 목사님들한테. 왜 손을 이렇게 하느냐요. 손을 내려야지. 복은 목회자가 주님 앞에 빌어 올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성도들에게 각양의 은혜들에 따라 내려주옵소서라고 비는 것이지 목회자가 내려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즉
이삭이 이 복을 비는 것도 하나님이 이삭이 했기 때문에 그의 말 때문에 복을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삭은 이 사건 후에 곰곰이 생각을 해봤을 겁니다. 왜 자신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내가 비록 나이가 들어 눈이 멀어서 일어난 것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한 자를 내가 보지 않고 임의로 그 시대의 관습에 따라 결정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그는 깨달아 알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에게 형 이스마엘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내쫓기까지 하시면서 자신을 언약의 후사로 세우시는 과정, 그걸 생각해 봤겠죠. 그리고 에서가 장자권을 야곱에게 판 이러한 행위가 가볍지 않았다. 그가 하나님의 언약의 후사로 이어가는 것에 대해서 곰곰이 깊이 생각하지 않은 자였다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 또 헷 족속 가운데 며느리를 얻는 것을 보면서도 그는 여러 방면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후사로서는 부적합한 인물이었다라는 결론을 내렸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복을 그에게 그대로 베풀고 선포하는 것이죠. 네가 언약의 후사다. 그리고 바단 아람으로 가서 그 언약의 후사에 걸맞는 여인을 데리고 와야 된다. 그렇게 해서 보내는 것이죠. 이렇게 축복을 받은 야곱은 그의 외삼촌이 있는 이제 바단 아람으로 가게 됩니다. 이삭은 결국 야곱이 장자라는 것을 인정을 했고 아브라함의 복도 야곱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가족들과 생리별을 하고 20년 동안 헤어져 있어야 되는 일이 벌어지죠. 물론 이 시점에 있어서는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조금만 숨어 있다가 오면 되겠다. 그런데 그 시간은 20년이었어요. 그리고 그 거리는 800km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800km를 혼자 지금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에 몰린 거죠. 그런데 사실 야곱의 위치로 보면, 야곱이 오늘날로 보면 어떤 사람입니까? 재벌 2세입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일구어 놓은 엄청난 부가 그에게는 있죠. 그리고 그 복을 하나도 털어먹지 않고 이삭은 몇 배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가서 농사를 지어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 모든 것을 그의 인생 가운데 충족하고 있었던 사람이 야곱이죠. 가만히 있으면 되는 이 야곱이 형의 축복을 가로채어 복수의 칼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도망을 쳐야 되는 신세가 된 것이죠. 물론 이삭도 야곱을 인정해서 아브라함의 복을 빌어주었지만 그의 현실은 영락없는 축복받은 거지입니다. 모든 장자권과 축복권을 내가 다 갖고 있는데 현실에서는 아무것도 쥐고 있는 것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도망만 쳐야 되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이 바로 야곱입니다. 학자들은 현재 이 야곱의 나이를 77세 정도 되었을 것으로 추정을 해봐요. 그럼 그 나이면 자신의 것들을 이루면서 아버지의 재산을 이제 이어가면서 기반을 다져야 될 이 야곱이 도망자 신세로 전락하고 만 것이죠. 가만히 있어도 보장된 삶이었지만 자신의 꼼수로 인하여 안정된 모든 것을 내버려 두고 비참한 처지가 되어 떠나야 하는 야곱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은 야곱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를 언약의 후사로 세웠기 때문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이미 약속해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의 잘못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선택이 취소되거나 아브라함의 언약이 무효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루십니다. 네가 속였지? 내가 너 후사로 세우려 했는데 너 취소, 에서에게 줄 거야. 그러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이어가신단 말이죠. 그런데 그가 한 행위를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이후에 야곱은 라반의 집으로 가서 20년 동안 정말 고생
견고생을 하죠. 쇠가 빠지게 일을 해야 되고 그곳에서 험한 꼴을 다 겪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그를 다루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남의 등쳐먹는 그 성품, 사기꾼, 발뒤꿈치를 잡는 그의 그 모습 그대로는 언약의 후사로서는 절대로 내가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뻗대고 불순종하고 그런다고 해서 구원 취소되지 않지 않습니까? 어디서 또 예정론은 배웠다고 이렇게 입찬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뭐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면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자들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거지가 될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은 있지만 현실에서는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는 축복받은 거지로 살아간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그들의 인생을 험한 것들을 통하여 그를 꺾으시고 굴복시킬 겁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이 거기서 이탈하여 800km가 되는 거리를 혼자 걸어가야 되고 20년 동안 생리배열하게 되는 위치에 처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갖고 있으면서도 현실에서는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불순종하고 끊임없이 곁길로 자꾸 빠져나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생을 모질게 다루십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아집과 고집을 꺾어서 네 꼼수와 네 잔머리로 인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게 하시죠. 그 작업이 이제 야곱에게 시작된 겁니다. 너 가만히 있어도 복 다 받을 인생으로 내가 너를 깔아놨는데 네가 인간적인 방식으로 가로챘잖아. 네가 하나님의 언약의 후사는 맞다. 그런데 널 그렇게 그냥 쓰지는 않는다. 너를 내가 한번 갈아엎어주마. 그 작업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죄와 허물로 우리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의 허물과 그의 잘못은 묵과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물으십니다. 그리하여 그의 어그러진 것은 다시 맞추시고 굽어진 것은 다시 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에게 늘 우리 스스로에게 묻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이 끊어지지 않는 것은 맞지만 왜 고생을 사서 하는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복을 거머쥔 자들인데 왜 현실에서는 거지가 자꾸 되려 하는가? 나는 하나님 잘 믿고 있는데 되는 게 하나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 거지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인생은 하나님이 그렇게 다루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야곱이 아내를 구하기 위해 밧단 아람으로 떠나죠. 다행히 에서는 그 떠나가는 야곱을 추격하면서까지 죽이려고 쫓아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어떻게 왜 그가 떠나가는지는 알았죠. 아내를 맞이하라고 보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8절에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부모님이 야곱에게 친족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러 보내는 것을 보았고 자신의 아내를 보니까 이 해쪽 속의 딸들이 내 부모님을 전혀 기쁘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자 에서가 생각하기를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럼 나도 친족 중에 아내를 한 명 데려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뭘 합니까? 9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알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아버지의 배다른 형제인 이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딸들 중에 한 명을 데려다가 또 첩으로 한 명을 맞이했다라는 거죠. 아마도 에서는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내가 후계자로 이어받지 못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방인 여인을 데려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부모님이 야곱을 친족 중에 반드시 결혼을 하라고 이 밧단 아람까지 보내는 것을 보면서 자신도 이 친족 중에 한 명과 결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누구를 선택합니까? 어디로 가요? 이스마엘 후손에게로 간 거죠. 당시 이스마엘이 살아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에서는 그들과 교류를 맺으면서 계속해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마엘 일가는 아브라함과 이 이삭에게는 매우 껄끄러운 집안이 아닙니까? 그의 자녀와 엄마가 나갈 때에 무일푼으로 나갔습니다. 재산의 분할을 받지 못하고 그냥 쫓겨났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자신의 아버지 이삭과 친해지기가 어렵고 껄끄러운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친분을 유지하면서 거기에서 아내까지 데리고 오고 있다는 것은 그가 이 언약의 계보의 역사를 이해하고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둔감한 사람이었는가 하는 걸 또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들이 쫓겨났는가? 하나님께서 언약의 후사로 우리 아버지 이삭을 세웠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 관계가 거기서 청산이 된 건데 나는 거기에다가 계속 줄을 대면서 이어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또 며느리를 지금 데리고 들어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약에 역행하는 행위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가진 영적인 안목과 식견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으면, 영적인 안목이 없으면 우리는 항상 헛다리를 짚게 됩니다. 나의 인생에 일어나는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견을 하고 이런 부분이 빗나갔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하나님이 다루시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항상 헛다리를 짚고 뻘짓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내가 이때 이거를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이거를 말했어야 되는데 그때 잘못해서 이렇게 됐나 보다. 그러면서 세상 일을 바쁘게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줄대고 전략을 세우고 자신의 나름의 계획을 세우고.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탈한 것으로부터 일어난 것인데 영적인 안목과 시야를 잃어버리고 나면 모든 하는 행위들이 헛다리 짚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인생이에요. 에서는 여기에 있어서 완전히 둔감한 것이죠. 인간적인 방편들을 강구하면서 해결해 보지만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것들로 이를 계속 버리고 있는 에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이어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깊이 새겨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은혜와 복은 절대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죽어서 천국 간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복이 아닙니다. 내세의 복과 현세의 복을 다 우리는 주님께 있는 겁니다. 그것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후손들로서 그 장자의 계보를 잇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언약이 이 가정에서 절대로 이탈하면 안 된다. 이게 언제부터 내려온 복인가? 이것을 그 당대에 내가 끊어버릴 수 있겠는가? 그걸 철저하게 생각하면서 이어가야 된다라는 욕심이 있어야 돼요. 이건 야망이 아니고 비전입니다. 세상에서 누리고 커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하면서도 언약이 끊어지고 믿음에서 이탈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다면 그게 바로 에서의 길로 접어드는 겁니다. 망령된 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무신론자의 삶이다.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죠.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습니다. 이삭도 그걸 인정해 주죠. 그러나 현실이 어떻습니까? 무일푼 거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러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인간의 방식과 사람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 언약 백성 안으로는 들어왔지만 현실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관점과 안목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아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무한한 은혜와 복을 우리가 받았음에도
인간의 꾀와 얄팍한 꼼수로 인해서 그 복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항상 이 영적인 예민함이 있어야 됩니다. 둔감함이 아니라 예민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와 복이 넘쳐나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장자로서의 위치에 들어서고 아브라함의 복을 결국에는 이삭의 입을 통해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현실의 삶은 매우 빈곤하고 도망자요, 무일푼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상태에서 떠나야 되는 그런 야곱의 인생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약속은 감히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인데, 아버지 앞에 온전한 반응과 영적인 분별력과 또 우리의 믿음의 선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상황에 처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시고 영적으로 늘 예민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복이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후사로서 마땅한 삶과 행실이 우리에게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